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러분들과 6번,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날 목요일 새벽까지 6번 같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잘 누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6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주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알고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6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날 포도원 주인의 비유, 여러분이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들 하셨을 거예요. 먼저 한번 본문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많은 일꾼을 데려오고 있죠. 그 여러 일꾼들을 데려오는데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것이 두 가지예요. 메시에 가서 일꾼을 데려올 때 품삯을 얼마를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오는가, 이 두 가지가 메시에 데려오고 있고 얼마를 주기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먼저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일꾼을 불러왔는데 첫 번째 불러온 일꾼은 몇 시에 왔죠? 이른 아침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른 아침에 몇 시입니까? 한번 우리 서문교회 교우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120년, 제가 섬기고 있는 남서울교회보다 무려 3배나 많은 125년 된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43년 됐는데 여러분들은 3배나 더 이렇게 오래된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몇 시죠? 여러분이 틀려야 제가 기쁘지요. 혼도 내고, 그죠? 또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이러면서 야단도 치고.
여러분이 틀려야 정말 제가 좋아해요. 한번 여러분이 이른 아침이면 몇 시일까요? 그렇죠. 틀려야 제가 좋은데 여러분이 벌써 맞췄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했어요. 해가 보통 몇 시쯤 떴죠? 6시에 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른 아침 하면 6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제일 먼저 온 일꾼은 6시에 왔어요. 여러분, 이 일꾼을 데려오면서 주인이 얼마에 약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군인들 혹은 가정에 고용되어서 날마다 출근해서 일을 하는, 날마다 정기적으로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데려올 때 이 한 데나리온 많이 준 거예요? 작게 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평균적으로 준 거예요? 사실 평균적인 것보다 많이 줬죠. 왜냐하면 요즘 말로 바꾸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이 시장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요즘 말로 바꾸면 뭐죠? 비정규직이에요. 그죠? 비정규직을 데려다가 쓰면서 정규직들이 하루 받는 임금을 주는 거니까 많이 준 것이죠. 그죠? 누구나 제일 행복해 할 만한 많은 품삯을 약속하고 첫 번째 일꾼을 데려왔어요. 이게 첫 부류죠. 여러분, 두 번째는 3시와 6시와 9시 하고 세 부류의 일꾼들인데 이 사람들을 똑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먼저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이 3시는 몇 시죠? 3시는 9시죠. 그죠? 이른 아침이 6시였으니까 3시는 당연히 9시겠죠. 그죠? 9시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또 있어서 일꾼을 데려오는데 얼마를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오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얼마를 줍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갔으니까 제일 많이 주면 얼마를 주겠어요? 한 데나리온 정도 주면 제일 많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9시에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그 밑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인물들도 똑같이 묶을 수가 있겠죠.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러분 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죠. 나가서 얼마를 주기로 하고 데려왔죠?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왔죠. 그와 같이, 앞에 나오는 거하고 같겠죠. 그죠?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3절, 4절, 5절은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겠죠. 온 시간은 약간씩 다르지만 어쨌거나 큰 편차가 없으므로 주인이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여러분 11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몇 시까지 일한다 그랬죠? 6시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포도원에 가면 제일 많이 일하면 얼마나 일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인물을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오후 5시에 장터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꾼들에게 묻지 않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물었죠?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일꾼들에게는 안 했던 질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어떻게 아직까지도 일하러 가지 않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분들의 대답이 뭐죠?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일꾼으로 누군가가 써주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얼마를 주기로 하고 데려갔죠? 얼마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답을 알고 여러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본문만 이렇게 탁 보면서 답을 싹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얼마 주기로 했죠?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들을 마음껏 골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 주기로 약속했어요? 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너희들 왜 아직까지도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우리를 일꾼으로 써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작부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우리를 일꾼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본문은 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을 시키기에 나이가 너무 많아 보였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남서울교회를 담임하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기 전에 제자들 교회라는 과히 크지 않은, 우리 아이들까지 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담임할 때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30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제가 그 교회를 목회할 때는 아빠 같았어요, 느낌이. 여러분, 그 교회를 목회하다가 남서울교회 딱 오니까 너무 놀랍게 형님과 누님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 제자들 교회를 담임할 땐 제가 제일 아빠 같았는데 남서울교회 딱 오니까 흰머리에 누님과 형님들이 그냥 쫙 앉아서 얼마나 많은 형님과 누님들이 앉아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어우, 교회에 이렇게 어른들이 많았구나. 충격적이었어요. 전부 30대들만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를 담임하다가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를 딱 담임했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많은 형님들, 제가 좋아하는 흰머리, 여러분, 제가 영국 생활,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영국 생활을 했거든요. 영국 생활할 때 제가 영국 사람들에게 제일 부러웠던 것은 실버예요. 실버. 여러분이 뭡니까? 금발의 머리가 세면 실버가 되는데 진짜 영국 실버는 너무 멋있어요. 저도 실버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너무 원했는데 실버 되기 전에 다 떨어지고 있어서 저는 실버는 못 가질 것 같아요. 실버가 될 때쯤 되면 다 빠져서, 우리 김 목사님이 저를 오늘 처음 딱 보시더니 머리가 많이 휘어지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아쉽게 제가 정말 원하는 실버는 못 가지게 됐어요. 어쨌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을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시키기가 어려웠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어쩌면 체격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왜소했을지 모르겠어요. 일꾼으로 데려갈 때 힘을 꽤나 쓰게 생긴 사람들을 먼저 뽑아가지 않겠어요?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어쩌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너무 왜소해서 힘을 쓰기가 어렵거나, 좀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와서 너희도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이렇게 말할 때 얼마 줄 거예요?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불로만 주면, 일만 시켜주면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불러온 이 무리들은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이것도 없이,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것밖에 없고, 얼마를 줄 건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포도원에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연배가 저보다 많으신 60이 넘고 70이 넘은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액면가는 한 70 정도 돼 보이죠? 네. 아직 60이 이제 다 되기는 했지만 아직 60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코앞에 왔지만 어쨌거나 아직까지 60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일용직들을 고용하면 보통 월급을 그 하루 동안에 일한 일당을 누구에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줬죠? 요즘같이 월급을 주면 그냥 이렇게 나누어 주지만, 일당을 주던 시대 혹시 기억 한번 해보시면 누가 제일 먼저 일당을 받아갔지요? 네. 일반적으로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 혹은 공로를 제일 많이 세운 사람이 일당을 제일 먼저 받아갔어요. 왜요? 식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월급 일당을 받아서 빨리 먹을 것을 사서 오기를 가족들이 다 기다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시대에 일당을 줄 때는 제일 먼저 와서 일을 제일 많이 했거나 공로를 제일 많이 세운 사람에게 먼저 일당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게도 오늘 본문 7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8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뒤집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여러분, 누구부터 주라 그랬죠? 나중 온 사람부터.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고 열려져 있는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사물을 보는 것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뭔지를 알지를 못하고, 너무나 많은 조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피상적으로 조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게 사는 정도를 가지고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달라요. 임금을 쳐주는데, 일당을 쳐주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당시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던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쳐주고 있어요. 정말 독특한 질서를 뒤집고 있는 것이죠, 그죠?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원리를 뒤집었어요. 완전히 뒤집었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9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11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를 줬죠? 9절에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11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받는, 정규직 고용자가 받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 그 사람보다 먼저 온 모든 나머지 일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더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너무 당연하죠?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한 데나리온은 더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1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동의가 되지요?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내서 표시는 못해도 여러분 마음이 다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어떻게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왜 11시에 와서 오후 5시에 왔으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셨을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이나 제가 아주 익숙한 방식, 불평하는 사람들의 늘 공통점이 뭐지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내가 잘하는 것과 상대가 못하는 것을 비교해요. 늘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그렇게 하죠. 그죠? 나는 언제 왔죠? 이른 새벽부터 와서 종일토록 일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한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했다 이러면서 불평해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왔으니까 해가 다 져서 해가 뉘엿뉘엿 져서 그늘에 바람도 선선하게 불 때 일한 저 사람하고 나는 12시를 통과하면서 그 내리쬐는 때학볕에 그렇게 고생한 나와 저 사람을 똑같이 취급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한 시간과 자기가 한 수고를 이야기하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자기와 똑같이 취급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요즘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 사람들처럼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남들이 못하는 거하고 내가 잘하는 거를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저렇게 뺀질거리고 사는데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을까? 혹시 이렇게 불평이 여러분 잘하는 것과 상대가 못하는 것 비교하면서 불평이 가득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잘 보세요. 오늘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느낌이 어떻죠?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고 전부 여기 있는 건 다 내 것인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 가지고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말은 못하지만 약간 속이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그렇게 하시던지요. 말은 못하지만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힘도 세시니까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이렇게 꼬이면서 뭐 그렇게 하시든지, 내가 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러면서 체념하면서 속은 약간 비틀어져서 불평이 가득한 상태로, 혹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이나요? 그런 거 아닌 거 알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얘야, 내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저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십니까? 어떠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여러분과 제가 문을 안 열어주면 들어오십니까? 못 들어오십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제가 완벽하게 갈구어 드릴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문 안 열어드리면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다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죠. 뭐라고 말해도 제가 갈굴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십니까? 못 들어오십니까? 능히 들어오시죠.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힘으로 말하면 문을 아무리 닫아놔도,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지만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모였을 때 주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주님은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러나 열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냥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지 않으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왜요? 여러분의 인격적인 동의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심하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다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열지 않는데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을 절대로 아무렇게나 당신의 능력으로 무시하면서 깨뜨리지 않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지요. 우리의 작은 신음과 탄식과 우리의 의지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과 깨달음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는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은 품삯을 받고 많이 수고한 사람이 많은 것들을 누려야 한다고 너무나 쉽게 동의하는, 그리고 그것이 공평하다, 그것이 공평한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 나라는 많이 일하면 많이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일한 것이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무 공로도 없는데, 아무 조건도 구비하지 못한 너무나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수많은 일을 한 사람들처럼, 많은 수고를 한 사람처럼, 아무 일한 것도 없고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는 여러분과 저를 수많은 일을 한 사람처럼 자격 없는 자들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은혜라고 말하지요. 구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자격이 지배하고 조건이 왕노릇하고 뭐든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구주가 오실 때 어떤 세상을 갖고 온 것입니까? 구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같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너무나 다른 질서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재능이 얼마나 특출한가, 얼마나 공로가 많고 얼마나 자격이 많은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임금을 쳐주는, 그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공평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일한 것이 없고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조건도 구비하지 못한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평생 살았던 아무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새벽부터 와서 온갖 수고를, 너무너무 많은 수고를 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상급을 값없이 자격 없이 우리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와 새로운 질서이지요.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예배당에 이렇게 올 때, 세상 사람들처럼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태,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많은 수고들, 이런 것들 붙들고 이 예배당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공로와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근거에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냥 불러서 너무나 귀한 자식처럼, 너무나 많은 일을 한 일꾼들처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우리의 수많은 자격 없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수많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문을 열고 담대히 더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로 85년에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33년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저는 사람이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군뱅이처럼 하나밖에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보고 목사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는 예배의 생명 걸었다. 저는 목사로서 귀한 성도들을 모시고 예배 같은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늘 꿈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제일 심장 같은 말씀, 설교 시간이 예배의 제일 중심이요 핵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제 목회 인생의 대부분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늘 평생 목회를 하면서 꿈이 뭐였냐면, 회중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릴 때, 예배를 딱 시작할 때는 성가대의 찬양도 보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고, 설교자가 설교하러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다 들어오지만 어느 순간에 예배가 시작되고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고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이런 것이 제 평생의 목회의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그런 목마름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40년 이 교회 다녔습니다. 이 예배당 참 우리 장로님께서 저녁에 식사 같이 하시면서 제가 섬기는 남서울교회 와봤다 그러셨는데 남서울교회하고 이 서문교회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그럴까 하고 들어왔는데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 예배당 딱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하고 백돌 색깔도 비슷하고 예배당 구조도 거의 비슷해요. 크기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린 본당에 다 앉으면 그냥 끼어 앉으면 한 900명 앉아질까요? 네. 그런 그냥 딱 여러분 예배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상하고 다 깨어진 심령으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어떤 일한 것도 없는 티끌 같은 우리를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같이 앉아 생명의 말씀으로 그 백성과 자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예배,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깨어지고 상한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나 같은 것도 됩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까? 하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조국 교회에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집회를 하러 다니면 오늘 조국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간다, 곳곳에 정말 거대한 교회들도 많아지고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교회가 있고 곳곳에 교회들이 없는 곳이 없는 이 조국 교회에, 조국 땅에 교회 예배당마다 갈 때마다 뭔가 핵심적인 것이 자꾸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온 세상은 전부 일한 것이 중요하고 자격이 중요하고 조건이 중요하고 수고한 것이 중요한데, 그런 세상 한가운데를 뚫고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셔서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사람을 그런 것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자격 없는 자들을, 일한 것이 없는 자들을 그런 사람의 능력에 근거해서 사람을 보지 않고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로,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로 사람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도, 티끌 같은 우리들도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감격들을 오늘 조국교회는 상실해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30대, 40대 때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걷잡을 수 없었던 세월이 있었는데, 예배당도 다 이제 이렇게 조건들 다 갖추고 이제 세계 어디를 내놔도 손색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 조국교회는 결정적인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될수록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하고 그 생생함과 구체성이 더해져서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이 더 어린아이 같아지고 여러분이 더 단순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더 커져야 마땅한데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고 은혜를 받아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옆에서 픽픽대면서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도의 심장을 상실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니까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주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생인데, 그죠? 이 세상 생명처럼 때가 되면 늙고 때가 되면 기력이 쇠하고 때가 되면 아름다움이 쇠하여져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어서 갈수록 아름다움과 그 존귀함이 더하여져가는 영원한 생명, 갈수록 빛이 나고 갈수록 존귀한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30년, 40년 믿을수록 더 생생하고 더 감격스러워야 할 텐데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핵심을 잃고 있는 것이지.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리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에 익숙해져가는, 그렇게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더 할 말이 없는 그런 자신을 보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기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대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와 누군가를 비교한 세 대목이 나와요. 13권이나 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세 군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초기에 쓴 서신이에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누구와 비교하느냐면 사도들 중에서 제일 모자라는 사람하고 12사도와 자기를 비교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상대적으로 훨씬 후기에 썼던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후기에 썼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신학의 꽃봉오리다 이렇게 말할 만큼 상대적으로 훨씬 후기에 쓴 성경이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서에 가면 3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생애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그 디모데후서를 쓰기 직전에 쓴 게 뭐겠어요? 디모데전서겠죠? 그 디모데전서는 생애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구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여러분, 그 본문은 한글 성경은 그 뉘앙스를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I'm the worst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고 싶어도 하지 않던 그 바울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제일 모자라는 사람보다 더 모자라는 게 자기다 이렇게 말해놓고 생애 말미에 가서는 I'm the worst, 나는 제일 나쁜 사람이고 제일 모자라는 사람이고 나보다 더 악한 자는 없다, 이렇게 자기를 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독교, 이런 기독교 맞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간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I am the worst, 나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와 비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내가 굳이 누군가와 비교해서 말해야 한다면 나는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의 고백이 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가 만들어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니까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초신자들 보면 현아차면서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지. 한때는 나도 그렇게 믿었어. 그래, 그렇게 했었지.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맞닥뜨리고 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제일 못한 사람보다 나는 더 못합니다. 겸손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는 그런 본문을 읽을 때, 야, 바울은 정말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바울이 겸손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유교의 영향을 일정한 정도로 받았던 여러분과 저에게 겸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처음 보지요? 저를 처음 보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정말 깨달으셨군요, 너무 기뻐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도 진작부터 생각했는데 목사님 깨달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뭐예요? 나는 나를 막 낮추고, 여러분은 아니에요, 목사님은 존귀한 분이세요, 우린 이런 걸 다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건 외식이지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바울은 겸손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앞에 서서 세상이 나를 보는 것과 세상이 사람을 보는 것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많은 일꾼들이 주인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한번, 다양한 무리의 일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일꾼들 중에 받아야 할 것보다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당하게 받아야 될 월급보다, 일당보다 작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일꾼들 중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죠. 그죠? 적어도 모든 일꾼이 받아야 할 것 이상으로 다 받았어요. 일꾼들은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손해봤지요? 누가 손해봤습니까? 주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를 봐서,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을 해서, 가장 많이 희생을 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에게 일을 제대로 한 사람처럼 주인이 주고 싶어서 뭐 한 것입니까?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희생해서 자격 없는 자와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풍성한 품삯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구주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구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짐을 지시고 당신이 대신 돌아가시는 이 놀라운 사건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진리예요. 아무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주인이
종들을 위하여 죽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지? 왕이, 노예들과 종들을 위하여 왕이 가난해지고 종이 되는 왕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인심이 좋고 선정을 베풀고 덕스럽고 훌륭한 왕들은 간혹 있어도 왕이 자기가 손해보면서 종들을 먹여 살리고 종들을 존귀케 하는 왕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후 5시에 온 일꾼처럼 일한 시간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자격에 있어서나 조건에 있어서나 어느 짝을 뜯어보아도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해서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한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처럼 주인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늘 봐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들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고, 너희들 중에 높고자 하는 자들은 섬기고 희생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셨을 때 저는 늘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본문을 내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나를 절대로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이 땅을 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때가 되면 보란듯이 나를 높이시겠구나. 저는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목회를 한 지 이제 벌써 30년도 넘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본문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낮추면, 내가 이 땅에서 종이 되면 때가 되면 보란듯이 높일 건지 낮출 건지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건 나한테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란듯이 세상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보란듯이 나를 아무렇게나 여기고 나를 아무렇게나 대했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좀 버젓하게,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이라도 버젓해져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서 딱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조국 교회를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인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본문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왕이신 구주가 종 같은 나의 몸을 입고 그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이 죽어서 내가 살고, 당신이 가난해져서 내가 부욕해 되고, 당신이 낮아져서 내가 존귀케 되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높다 하는 것이 높은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에 주의 흔적이 조금만 묻어나면, 사람들이 내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조금만 묻어나면 그게 진짜지요. 그 왕의 모습이 이 세상처럼 남들이 못 먹는 것을 먹고 남들이 못 자는 데서 자고 남들이 못하는 일을 마음껏 하는 그게 왕이라면,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왕이라면, 내가 구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난 왕은 다른 왕이지요. 그 왕은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 왕은 나 때문에 가난해지시고, 나 때문에 종이 되신 왕을 만났는데 세상 왕 흉내 안 내도 되지요. 이제 약간씩 보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가 약간씩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을 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를 그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다른 질서를 가지고 사는 백성의 존엄과 아름다움도 같이 보게 되는 거지. 티끌 같은 여러분과 저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가가 보이는데, 조국 교회는 참 그 눈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조국 땅에 돌아왔을 때 2000년 1월에 제가 유학 마치고 조국 땅에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후배 한 분이, 한양대 교수하시는 분이 우리 내외를 청해서 서울의 강남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 우리 내외를 식사 초대해서 식사하러 갔어요. 여러분, 그 후배 교수님은 대학 교수님이시니까 차도 크고 새까만 차 이렇게 타고 호텔로 쫙 들어가셨고, 저는 그때 베르나라는 승용차를 타고 있을 때요. 그 베르나 타고 뒤에 쫙 따라갔더니 그 호텔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후배 차를 받아서 주차를 해주고, 제가 쫙 후배 따라 들어가니까 저보고 그분들이 저기 주차하라는 거예요. 예. 그 후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분이 오늘 주인공이니까 저분 차를 주차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들이 안 지고 저 차는 그냥 주차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저 먼 데 가서 주차하고 걸어서 왔어요. 우리가 사는 이 조국 땅은 그런 땅이지요. 타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얼마나 이름도 외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크로리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 제가 7년 공부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해석이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직 하나의 목표,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한 번 들어서는 알 수 없도록 이름을 그냥 꼬아가지고 영어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게 무슨 브랜드가 되는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천박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런 땅에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를 맞닥뜨려서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성이 어디 쓰여져 있습니까? 여기는 안 보이는군요. 주보에 여러분 봤지만 화종부 할 때 화씨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문 좀 하시는 어른들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가면 늘 물어보십니다. 저한테 죄송하지만 화씨가 어디 화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화씨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족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그게 늘 창피했습니다. 박역거세도 아니고, 그죠? 그 흔한 김수로도 아니고, 정말 화가 뭡니까, 화가?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나 같은 것도 써주시는구나 하고 눈이 조금 뒤집어지고 나니까 아브라함 화씨라는 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화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자격과 조건을 따지고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 학벌이 어딘가, 어디서 사나,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이런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 조국 땅에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앞에 서서 그런 것들이 빛을 잃고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우리를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정말 티끌 같은 우리를 예수 때문에 당신이 제일 많이 희생하셔서 나를, 오후 5시에 온 일꾼 같은 나를, 손색 없는 이른 아침부터 온 일꾼처럼 나를 받으시는 이 은혜가 통치하는 질서 앞에 세워져서 눈이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조국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복받아 돈 벌고, 예수 믿어 복받아 병 낫고, 예수 믿어 복받아 자식 잘 되고 나도 잘 되는지 이야기하는 거 숱하게 들어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간증은 숱하게 듣지만 눈이 바뀌어서 사람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게 보이고, 우리 예수처럼 나도 남들을 더 이상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구주가 나를 선대하신 것처럼, 당신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희생해서 나를 은혜 안에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자격을 이렇게 따지는 조국 땅에서 자격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영혼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다 왕되고 싶어하는 이 땅에 주님이 낮은 자가 높은 자요, 섬기는 자가 진짜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지금은 비록 낮지만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다 가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진짜 왕의 모습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묻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존귀요 그것이 영광인 줄 아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성도다움이 뭔지가 드러날 텐데, 오늘 조국교회는 너무 중요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지. 시간이 조금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좀 생각해 볼까요? 내일 새벽에는 이렇게 길게 안 하겠습니다. 새벽은 40분만 하려고 합니다. 저녁은 좀 실컷 해야, 사실은 한 10번은 해야 됩니다. 제가 어디 요즘 가서 집회하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우리 누님도 계시고 형님도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잔소리가 많아져가지고 자꾸 이제 양해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하나 안 다룬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비유를 드시기 전에 제일 앞에 뭐가 나왔죠? 19장 제일 마지막 절이 나왔죠? 한 번만 보십시오.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20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를 싸고 두 똑같은 말이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되고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첫째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꼴찌라는 거예요. 꼴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는 첫째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장이 왜 등장합니까? 19장 때문에 등장하지요? 19장에 누가 나오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 청년 관원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 관원이 돈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그 부자 청년 관원의 뒤통수에 대고 제자들 앞에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예수 잘 믿고 부자 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 두려웠어요. 당시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부자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부자 된 이유는 너무나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표시가 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하면서 질문했어요. 한 번만 잠시 보세요. 27절입니다.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베드로는 전부 다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고깃배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죠? 부자도 못 들어가는 천국,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들어갈까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질문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세요. 상급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내 때문에 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잃었든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거다. 네가 믿음으로 살고 네가 예수 이름 때문에 잃어버리고 희생하고 값을 지불하며 살면 절대로 상이 없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30절입니다. 그죠? 그렇게 위로하신 다음에 그러나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들이 첫째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지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고통 가운데 통과하면 절대로 상이 없도록 하지 않는다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일한 시간을 계산하고 대학교 때 했던 수고를 헤아리고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첫째인 줄 알았는데 꼴찌가 되고 꼴찌인 줄 알았는데 첫째가 되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많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많이 일을 했으니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많이 일을 하고 제일 낮은 자리에 가고 제일 많이 수고하고 제일 많이 희생했는데 절대로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높은 자리 기대하지 않고 주인처럼 표 안 내고 드러내지 않고 제일 많이 수고하고 제일 많이 희생하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최고지만 자기를 높은 자리에 절대로 두려고 하지 않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할 때 절대로 주님이 상을 없게 하지 않으시지만 그것들을 헤아리면서 그것들을 수고한 것들을 자랑처럼 여기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얘들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여러분 가운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면 그건 장애지요. 그죠? 그럼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기억하지 말고 잊으라는 것이.
세상처럼 내가 더 일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수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저 주인처럼 주인이 제일 많이 수고하고 희생해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흘러온 것처럼 제일 많이 일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한다고 여기지 않고 제일 많이 일했지만 주인 뒤에 숨어서 일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신앙이 타락하면 사람들은 그 타락한 신앙을 위로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외적인 것으로 자기 신앙을 위로받고 큰범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부자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틀림없을 것이다 하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모습을 합리화하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성령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 구주가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받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 안에 사귐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 교통이 있고 주님을 만나 누리는 사귐과 교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증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세상이 무엇라 하든지 간에 깨달은 자의 자리에 딱 서서 부름받은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조국 교회가 조국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대표적인 목회자, 대표적인 교회 몇 개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무너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짧은 지식으로 교회사를 공부했는데 교회사를 보면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어느 교회든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없었어요. 지도자의 윤리적인 타락은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지만 그것이 교회의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심장, 성도가 뭔가에 대한 그 심장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이 다 빠져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본질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위기의 핵심이고 저는 중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다 처음 봤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 착하게 생겼고 예쁘게 생겼지만 속지는 않습니다. 제 안에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죄에 가난한 국가대표급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의 외모가 어떻든지 절대로 속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껍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알몸뚱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시는군요. 아무도 일꾼으로 불러주는 이가 없었는데 주님은 나 같은 것도 받으시는군요 하고 그 은혜 앞에 서서 두려워 떨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심령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처럼 내용이 있고 심장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귀한 은혜와 복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